말씀의 제목을 읽어주시죠. 시작. 기적은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이 만나는 순간 일어난다. 네, 기적은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이 만나는 순간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목양실에 있는 수많은 책 중에 한 권을 그냥 무심코 들고 읽었어요. 제가 왜 월요일날 목양실에 있었냐면 이런저런 별스럽지도 않은 일인데 마음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와서 별 기대 없이 책 한 권을 의자에 체중을 완전히 실어서 아주 불량한 태도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0분 뒤에 저는 얼굴을 감싸고 펑펑 울면서 책상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짧은 20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궁금하시죠? 그렇죠?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가 이 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겪은 3번의 실패 과정을 설명하는 대목이 거기에 기대도 없었는데 있었어요.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 땅을 구매하기 직전에 교회의 사무국 임원들이 마지막으로 그 땅을 둘러보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났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설 우리의 꿈을 상상하며 마음이 설레었다. 하지만 그 설렘은 20분도 안 되어 산산조각이 났다. 내게 온 부동산 중개업자의 전화 때문이었다. 선생님들이 그 땅에 서 계실 때 어떤 부동산 개발업자가 그 땅을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분을 더 찬양해야 한다. 그날 저녁 늦게 우리 가족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때 우리 아이 하나가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3번째 기회마저 날아가고 며칠이 지나서 나는 내 아들 파커와 함께 마추픽추를 도보로 여행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페루로 갔다. 우리는 그곳에서 나흘 동안 문명세계와 단절된 채 지냈다. 그 다음은 제가 좀 코멘트를 한 거예요. 나흘 후 내 아내에게 안부를 전할 겸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수화기를 들었는데 수화기 너머 아내가 말했다. 결국 우리가 계약했어요. 마치 성삼위 하나님께서 마크를 멀리 보내놓고 우리가 이 일을 처리하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일을 도모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가진 자원으로 무언가를 이루었고 이루며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내 시도가 좌절되거나 내 자원이 부족하면 생기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기쁨을 상실한 채 온갖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부정적인 생각에게 내 생각의 모든 길을 열어주고 맙니다. 반면 마크 베터슨은 3번의 실패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래요? 그분을 더 찬양해야 한다. 대체 왜요? 대체 왜요? 그의 속마음을 그가 쭉 쓴 책을 가지고 와서 문장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적은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이 만나는 순간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무지 가운데 구하지만 그분은 전지 가운데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제 눈물 포인트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마치 성삼위 하나님께서 마크를 멀리 보내놓고 우리가 이 일을 처리하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를 도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세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너 없이도,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배제시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서프라이즈.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려고 몰래 선물을 준비하고 우리가 나타났을 때 짜잔! 이렇게 우리를 놀래켜 주시는 하나님이 연상돼서 제가 펑펑 울었더랬습니다. 너무나 매력적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종교부지 매매 방식이 결정됐습니다. 뭘까요? 추첨. 이게 이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막 살아있음을 느껴요. 막 기대가 되고 막 의욕이 생깁니다. 오늘 웨이메이커, 와,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제가요, 혹시 구원파가 이 소식을 알고 끼어들어서 입찰 가격이 계속 높아지면 어쩌나 사실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천 방식이래요. 돈이 많은 구원파건 돈이 없는 우리건 추첨 앞에서는 모두 평등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통영아, 내가 한다. 한편 이 종교부지 입찰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는 일정을 쭉 봤더니 제가 유럽 체코 집회 갔을 때 추첨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일에 있어서 아무 기여를 못하는 겁니다. 앞서 소개한 책 내용과 이게 맞물리면서 제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땅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여기 있는 게 편해요.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 그 복잡한 것들을 다 감당해내야 되는 것보다 그냥 여기가 좋사원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사람의 자원과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사람의 합의와 사람의 조직으로 교회가 움직여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제 책 마지막에 이 부분을 쭉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매일 종교부지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사만의 군사가 매일 여리고성을 돌았듯이 그 땅을 한 바퀴 돌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타임캡슐을 묻었던데 제가 찾아냈잖아요. 족이 딱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이들하고 같이 저렇게 가서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하니까 저러고 있더라고요. 하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스트레스를 좀 받았었는데 뭐 스트레스의 근원은 동생밖에 없는데 이제 괜찮아요. 어떤 내용을 너 기도했니? 그랬더니 얘가 제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기도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갖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쁜 놈.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필요한 돈이 13억인데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음이가 기도한 기도 제목도 저한테 고자질 해줬습니다. 이음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태권도 검정띠를 따서 강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옆에서 하음이가 듣다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땅을 위해 기도해야지. 이래서 다시 기도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계속 돌다가 혼자 이 땅의 이름도 제가 정했습니다. 꿈땅. 9년 전에는 시온 땅이었죠. 이것도 청년들이 기억하고 알려주더라고요. 땅 이름도. 근데 시온 땅 말고 꿈땅. 9년 전 품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땅. 우리가 거기 가서 기도했는데,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거기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실 거라고 해서 다 붙여놨는데 장로시켜주면 그걸 준다라고 해서 무산된 그 땅. 우리에게 주신 꿈, 교회가 도시를 변화시키는 꿈을 이룰 땅. 할렐루야. 저는 더세움교회에 명명 성도 모이고 얼만큼 부흥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질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를 통해 도시를 바꾸신다고 하셨습니다. 도시가 정말 거대해 보여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조직,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돈, 그 앞에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요, 저는 꿈꿀 겁니다. 하나님이 도시를 바꾸시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도시를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다면 저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하라고 하시면 그 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한 주간 매일 꿈땅을 돌면서 여호수아 6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어떤 원리들을 깨닫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처음 마주했던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이러했을 것이다 추측한 모형도인데요. 잘 보세요. 제 설명을 들으면서 계속 화면을 보세요. 높이가 아랫성벽이 한 5m 정도 됐습니다. 아랫성벽만. 그리고 윗성벽이 있는데 그 중간을 메꿨어요. 여러분, 흙벽돌로. 그래서 여러분,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집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위로 한 8m 정도의 윗성벽을 또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도시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거예요.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졌을 겁니다. 거기다 잘 훈련된 군사 무기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자신들은요, 제대로 훈련받아 본 적도 없고요, 변변한 무기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냥 광야만 빙글빙글 돌았을 뿐이에요. 아마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앞에서 한없이 자기 초라함을 직면했을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 앞에서 한숨을 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아마 느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히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해 주시네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돌았던 겁니다. 그러다 돌다가 성을 한번 힐끗 봤을 거예요. 순간 마음이 또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때마다 흔들리는 그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아마 그들은 필사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즉 여리고성은 기도 없이 돌 수 없는 곳, 믿음 없이는 돌 수 없는 곳이었어요. 저 역시 꿈땅을 생각할 때마다 하루에도 수천 번씩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추첨에 실패하면 어쩌지? 목사가 영권이 없다고 얘기하면 어쩌지? 추첨에 성공한다고 해서 당장 필요한 그 자원들 우리가 어떻게 충당하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갈 그쯤 되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요, 현실이라는 괴물이 제가 얼마나 초라한지, 제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직면시켜 주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꿈땅으로 갑니다. 그곳을 돌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던 기적들을 다시 생각해내요.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냅니다. 즉 제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금 상기시켜줘요. 저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생성되고요,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여호수아 군대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쭉 읽어보면 3번 똑같은 문장이 반복된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겁니다. 바이오르, 그리고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아도나임, 하나님에게. 엘, 누구에게? 여호수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히브리 원문은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겁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싸울 거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거야 하신 약속을 믿어야지만 돌 수 있는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혹여 자기 현실 감각을 의지한 채 이때 여러분 직면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현실 감각이라고 포장된 믿음 없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성을 돌아요? 어떻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앞선 1세대들은 이 싸움에서 실패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아프게 꼬집고 있죠. 히브리서 3장 19절 읽어주시죠.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왜 못 들어갔대요? 믿지 아니함으로. 1세대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돌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던 겁니다. 제 생각에는 민수기가 이것을 지적하는 책이에요. 가나안 땅을 앞둔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의 실패 원인이 믿음 없음이었어 라는 것을 알리고, 너희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래? 결단을 촉구하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1차 자료인 히브리어 성경 민수기 제목을 보면 여러분 밤미드마르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뭐 넘버스, 그 라틴어 성경 볼게이트에서 가져온 그런 해석본이 아니라 1차 자료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민수기였어요. 이 단어는 여러분 척박함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1세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척박했는지, 얼마나 믿음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을 봐야지, 내 마음이 척박한데 주변의 상황과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여러분 척박하니 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오히려 딴지를 걸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분명 내가 친히 싸울 테니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3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은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하나님 계속 하신 얘기가 뭐예요? 네 앞서 보낼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런데 이들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자고 모세에게 제안했죠. 40일이 지난 후 12 정탐꾼이 복귀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땅에 대해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먼저 10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우려와 달리 본 그대로의 팩트를 지금 전달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기 해석을 넣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나 항상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믿음을 상실한 사람들이 흔히 내뱉는 결론을 내리죠. 3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좋은 땅은 맞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이지만 거기에는 강력한 군대가 있다. 가면 우리는 다 몰살당한다.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하가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의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밟으면 파사삭 파사삭. 메뚜기 밟아보셨어요? 그때 그 느낌 안 밟아봤어요? 난 밟아봤는데. 그런 거.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자기 인식, 자기를 향해서, 자신들을 향해서 이 메뚜기만도 못하대요. 바사삭 소리 내면서 끽하고 죽는 그런 존재래요, 자기들이. 우리 역시 1세대처럼 과연과 그러나 사이에서 매 순간을 살아갑니다. 물론 그러나 쪽에 더 자주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 몇몇 분들이 힘든 삶을 제게 토로하면서, 목사님도 제가 처한 현실을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라고 말씀했더랬습니다. 개척 초기에. 요즘은 이런 분들이 없어요. 왜요? 제 삶의 고난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현실 만만치 않아요. 잠깐 웃었는데 또 울 일이 생겨요, 여러분. 현실을 무시하고 회피하는 게 성도의 삶의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에 환몰되는 것 또한 성도의 삶의 태도는 아닙니다. 때로는 현실 감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믿음 없음, 이 믿음 없음으로 상황을 해석하거나 합리화하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안전지대, 통제 가능한 나만의 무언가를 붙들기 원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느냐, 상황이 어떠느냐, 아니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입니다. 저는 가끔 현실 감각이라는 괴물이 제 마음을 막 점령하려고 할 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도 처음 가본 길이거든요. 담임 목사로서 사실 목회하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성도들과 함께 할 때 나도 처음 겪은 일이고 처음 당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책임져야 될 공동체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자면 내가 책임져야 될 삶과 사람들이 있어요. 지치고 힘들지만 의연한 척. 너무 지쳐서 집으로 퇴근하는 길인데 아이들한테 그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의연한 척 고개 한번 흔들고 들어가서 웃어요. 그때 이 곡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음으로 살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 감각이 믿음을 압도하려고 할 때마다 제가 습관적으로 읽는 글귀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수천 가지의 좋은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를 붙잡으라. 좋은 생각은 그냥 좋은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여리고성을 돌며 아마 2세대 중 어떤 이들은 머리 잘 돌아가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불화살을 쏘는 게 더 나은 전술 아니야? 네, 좋은 생각 맞습니다. 누군가는 성벽을 오르기 위해 사다리를 놓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도 좋은 생각 맞습니다. 누군가는 성문을 부수기에 파성태를 가져다가 그것을 부수고 들어가는 게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 역시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요, 여리고를 7일 동안 13번 도는 것이었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훨씬 나은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더 유리하고 좋은 방식입니다. 편한 방식입니다. 앞선 1세대들을 보세요. 믿음 없음으로 일관하다가 40년 광야를 뺑글뺑글 돌았어요. 이거보다 여러분 그냥 7일 동안 13번 여리고성 한 20분이면 돌았다고 해요. 그거 도는 게 여러분 훨씬 우리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전략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하신다면, 어떤 약속을 주시고 소원을 주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여러 과정과 기도 가운데 점검되고 확신이 된다면, 그럼 현실적인 계산보다는 여러분에게 돌라 명하신 그 여리고성을 기도로 도세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제 동기들한테 이제 안부 전화를 하면 동기들이 요즘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해요. 아이고 담임 목사님. 그럼 기분이 묘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친구야 너도 이제 그러면 개척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돌아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난 자신 없어. 현실적으로 아이들 키우면서 개척을 해서 나는 그거 못하겠어. 네, 그게 현실적인 계산이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뛰어넘으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그냥 무조건 무모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해야 되는 겁니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14년 해보니까 이거는 줄타기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 보면서 가야지, 아니면 그냥 떨어져요.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 그리고 결국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 압박감. 그래서 믿음으로 가요. 왜요? 아무도 제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웃으면서 얘기하죠. 제가 성도들한테 안치된다고,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 안 한다고. 왜요?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꿈땅과 관련된 믿음을 선포한 다음 날 월요일입니다. 한 성도님으로부터 장문의 톡을 받았어요. 읽어드릴게요. 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설교 말씀 듣고 큰 은혜를 받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저희 부모님은 김천 시골에 있는 한 교회에 출석하고 계세요. 장로님 권사님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일전에 엄마가 중고등부 부장으로 더세움교회를 탐방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부모님께서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가 끝나면 아이들을 챙겨주시러 저희 집에 오시는데요. 1, 2주 전에 엄마가 KTX역까지 걸어가는 저의 출근길에 동행하시면서 뜬금없이 건축원금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김천제일교회에서 은퇴하신 조병호 목사님께서 김천제일교회가 시내 허름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그 누구도 건축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한 성도의 건축 작정 원금으로 성도들이 하나둘 건축 원금을 하기 시작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 더세움교회는 구제와 선교하는 교회 같아요. 목사님이 교회 건축보다는 그쪽에 마음이 더 가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 줄 알았어요, 목사님. 사실 부모님 다니시는 교회는 약 15년 전 예배당 건축에 첫 삽을 뜨고 시골 교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금액이 드는 건축을 시작했고 수년이 흐른 후에야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매달 월급 받아 11조하는 성도보다 농사일로 생계를 꾸려가는 분들이 더 많고 젊은이들보다 어르신들이 더 많은 교회에서 모두 다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빠가 건축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모든 성도들이 성전터에 돌멩이 주워내며 노인들도 폐기물 나르는 금액 아낀다고 나오셔서 일하면서 건축에 동참했어요.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고 임용고시 공부하면서 주일마다 교회에 내려올 때였는데요. 그때 부모님도 얼마 없는 전답을 파셨고 그때는 갈급한 마음에 저도 임용이 되면 하나님께 첫 해 열매를 바치겠다고 작정하며 기도했고 결국에 많은 복을 받았어요. 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때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서울 광염교회에 출석하면서 건축에 대해 잊고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목사님 말씀대로 종지부를 찍고 살았고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듣고 전율을 느껴서 예배 끝나자마자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엄마를 통해 먼저 알려주셨고 제가 붙든 포인트는 이거예요. 어제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더세움교회에 출석하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장황한 이야기를 통해 목사님께 힘이 되어 드리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어제 말씀을 통해 비전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들보다는 하나님이 저 자신을 다루고 계신다, 우리 공동체를 다루고 계신다라는 걸 느껴요. 여러분 건축원금 이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면 성도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사람당 뭐 10,000원, 뭐 20,000원, 50,000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 이건 여러분 정말 나중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단순히 여리고성을 도는 게 아니었다는 걸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이라는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리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돌면서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폴 톰스 목사의 고백을 빌려 표현해 보자면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리고를 파괴하기 위해서 온 힘을 집중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간단히 여리고를 없애버릴 수 있었다. 진짜 여리고성의 전쟁은 인간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정복하려 하신 것이다. 믿음 없는 우리 마음, 그래서 기도를 상실한 우리의 마음, 소망 중에 기뻐하는 감각을 상실한 채 매일매일 하루가 권태롭다라고 여기는 우리 마음. 김승수 집사 이제 할 일이 생겼어요. 만약 하나님이 추첨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제 거기 조경은 혼자 다 삽질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조경학과에 그랬으니까 보내셨겠지.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여리고를 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곳 꿈땅에 가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로마트에서 쭉 가시면 돼요. 마지막 딱 나오는 땅이에요. 사진으로도 보여드릴까요? 여기에요.
760이 아니고 780평이더라고요. 그냥 바로 내려가면 여기가 공원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율곡천이에요. 그리고 저 옆에 저 다리가 있어서 여름에는 저기가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저쪽으로 배드민턴장이 있고 그리고 족구장도 있더라고요. 9년 전에 꿈꿨는데 사실은 내려놓고 있었어요. 율곡천, 저희 집 스위첸 아파트에서 거기가 보이거든요. 제가 맨날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 그 나쁜 놈 땅 뺏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놀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려고 하는 하나님 그 나쁜 놈, 하나님 그거 어떻게든. 근데 저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회개하고 저한테 다시 가져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고, 왜냐면 만약 그랬으면 또 본인이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고요. 저는 이 일들을 그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5년 전에 있었던 그때 우리가 여기 올 때, 그때도 아무도 작정하지 않았잖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다음 세대들, 목사님은 요즘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냥 우리 청소년들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얘들아 지금의 나를, 지금의 내 상황을 그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규정하면 안 돼.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게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너희들의 실패, 너희들의 상처, 너희들의 잘못, 너희들의 좌절,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사용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사람으로 너희들을 세울 거야. 목사님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너희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정통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했을 때, 그거 아세요? 제천에서 목회자들 중에 외부적으로 알려진 목회자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 모 대학의 교수인 하도균 교수님이라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어요. 제천 출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충주에서 강의하는데 어른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도균 교수 하나였는데 이제 하나 더 생겼다고. 나 잘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낼 수 있는 영향력이 정말 무궁무진해요. 여러분들 그런 가능성의 사람들이야. 지난주 말씀처럼 겨자씨를 품은 좋은 땅.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고 끝났다고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여전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여실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걸어가 봅시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